저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몇 가지 조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 기후변화입니다. 환경오염으로 기상이변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몇 주 전에 뉴스를 봤더니 벌써 개구리가 봄인 줄 알고 깨어나서 개구리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갈수록 환경오염으로 지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때야 괜찮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때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참 미래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의 염려되고 걱정되는 건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 수를 넘어서는 이 데드 크로스를 시작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29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89개의 시군구에서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인구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하지 않고 또 아이도 낳지 않는 것이 인구가 감소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잘 하지 않고 또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과 출산이 인구 감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참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해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시죠.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까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며 일해 오셨습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맞벌이하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밤늦게까지 맡기고 그렇게 살지 않나 싶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월급 더 받으려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손 비벼가며 승진하고 그렇게 해서 내 가정 지키고 내 나라와 지역 경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 중에는 이 정규직이 되기보다도 계약직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진급하지 않기로 하고 입사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살거나 둘이 살 건데 굳이 쉼도 없이 여가도 없이 주말도 없이 뼈 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약직으로 사원으로 살아도 살만하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어서 쉴 때는 쉬고 여행도 좀 가고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룹들을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욜로족이라는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바로 욜로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제계 세대 교체가 되지 않고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는 일터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어려워지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른들 말에 자식을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더군요. 자식을 낳아봐야 철이 든다는 말이시죠? 물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아도 철든 사람들 있지만 자식 낳아도 저같이 철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낳으면 마음가짐, 몸가짐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참 예배 생활도 열심히 잘 하시고요.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정말 봉사를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청소년, 청년 때를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얘가 이런 삶을 살고 있나 깜짝 놀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딘가에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작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진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성숙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 위해 정말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이분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았다면 속 좀 썩였을 겁니다. 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인구 감소에만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라 경제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큰데도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 지식이나 문화나 가치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소중해. 네가 더 중요해. 너의 마음 가는 대로 해. 너는 소중하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남들 시선이나 상황 생각하지 마. 네가 제일 중요해. 이것이 요즘의 세상의 지식과 문화와 가치관이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갈수록 우리를 더 개인주의로 만들어갑니다. 남들이나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네가 가장 중요해. 네가 만족하면 돼. 그러니 사람들이 공중도덕이 없고 개념이 없고 난폭해지고 이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만 생각하죠. 왜? 내가 더 소중하니까. 내 감정이 다수보다 공동체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내 감정, 내 의견, 내 마음, 내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표출하는 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개인주의로 공동체는 조금씩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는 4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리더십의 변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의 성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을 주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인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민족 수건 사업인이 가나안을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치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공적인 이 정복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적들에게 분열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됨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역의 중심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이 공동체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 공동체의 첫 출범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치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정탐한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탐하고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러 갔다가 척보를 받고 찾아온 군사를 피해 지붕에 숨어 있다가 또 산에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거나 내부를 정탐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도 이들이 정탐한 내용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7바퀴 돌고 나팔 불어가지고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정탐꾼이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일까요? 이 정탐꾼은 라합에게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 놀라운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고운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한 신앙 고백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 게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정탐꾼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그들은 정탐한 것이에요. 그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기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 수 있었고 나팔을 불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성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무너집니다. 그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 민족만의 왕을 달라. 그리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개인주의적으로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과 같은 길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요즘 인구가 감소하듯이 교회 성도들도 참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모태 신앙을 가진 중직자의 자녀들도 교회들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청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의 열매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이런 말 듣고 내 시간, 내 물질 다 써가며 교회를 위해 힘써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보다 더 뒤처지고 내 인격과 내 마음의 변화, 저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들 개인주의로 물들어 있으니 더 이상 신앙 생활할 의미와 목적을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나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내게 무언가 주어지지 않으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피해자고 또 그 가해자입니다. 아버지가 이 목회하실 때 청소년 때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때는 잘 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가 됐는데도 달라진 게 하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너희 자녀들 때는 잘 될 거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참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난주에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저희 집 장남을 불렀습니다. 장남아, 너는 예수님 믿은지 뭐가 좋니? 지옥에 안 가는 거? 그렇지,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지금 너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7년을 살았고 그 치열하고 팍팍한 삶의 현장인 어린이집과 부모를 모시고 2명의 동생을 건사하며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치열하고 팍팍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도움을 주고 계시니? 예수님을 믿으니 뭐가 도움이 되니? 아빠, 오늘 TV 봐도 돼? 장남아, 예수님 믿는다고 좋은 거 하나 없어. 예수님 믿으면 더 손해보고 더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 너 그래도 예수님 계속 믿을 거야? 당연하지. 저희 집 장남이 할아버지와 목사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어린이 졸업식에 갔는데 하은이를 소개하는, 우리 장남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 꿈이 목사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페스타가 꿈입니다. 페스타가 뭐야? 목사입니다. 페스타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잘 살기 위해, 복 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자녀들은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으로만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용하고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 복음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결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 견고한 요새와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기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다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라합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살몬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을 메고 기다리라고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살몬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라합은 살몬을 믿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돌아온다고 약속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그 확실한 증표, 창문에 매놓은 붉은지를 확인하면서 말이죠. 정탐을 마친 살몬 일행이 여리고 성을 간신히 빠져나가던 날, 3일 동안 그 산에서 숨어 지내는 그들을 위해 라합은 가슴을 졸이며 무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나팔 소리와 함성이 들리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위대함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 창에 매인 붉은 줄을 찾은 살몬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살몬은 정말로 그 맹세 언약을 지킨 것이죠. 라합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살몬에게 자신감과 용기가 되어 라합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보잘것없는 기생의 삶이 멸망당할 한 민족의 한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었더니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다른 방향이고 다른 가치관입니다. 복음의 방향과 가치관은 세상의 방향과 가치관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도 복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복음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고 세상도 복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나와 우리는 개인주의화 되지 않고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다들 흐르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지만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 이 연어들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서 죽지만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희생되더라도 누군가를 살려내고 새 생명을 잉태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견, 그것이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게는 무익하지만 공동체에게는 유익하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수용하십시오. 내 비전만 품지 말고 공동체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큰 꿈과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개인주의화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개인주의화 되지 않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먼저 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그 순간을 맛보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